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아있는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왜 선택하셨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 믿게 하려면 처음부터 힘드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끔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였죠. 일꾼이 필요한 거였죠.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불러서 계약을 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약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줘라. 내가 살라는 대로 살아서 나를 보여줘라. 그걸 못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의 당사자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파괴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면서 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나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열왕기 전체를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 뜻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을 뭐라고 여기서는 작가는 얘기하고자 했죠?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이 강한 게 남아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래서 바라보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우상을 찾지 않겠죠. 쫓아가지 않겠죠. 그럼 자기 마음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 계약이 파괴돼서 멸망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멸망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계약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약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못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유다의 그런 멸망 과정을 마지막 장면을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 9년, 네, 그 BC 588년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9년에 시드기야가 몇 년 왕이 됐다 그랬죠? 왕을 11년간 했다 그랬죠? 그래서 9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대한 세 번째 침공을 해왔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작전을 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된 다음에 세 번 침공을 해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세 번째 침공으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세 번째 침공한 것은 마지막 침공인데 이 세 번째 침략을 통해서 유다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첫 번째 침략해오고 두 번째 침략해왔던 것을 왕이 바뀔 때마다 했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 땅에 있는 왕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쳐들어와서 왕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세 번째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시드기야 왕이고 9년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9년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면 어떤 작전을 펼쳤는가 한번 볼까요? 1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아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다. 보급로가 차단되면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게 되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는 작전을 세웠다. 그쵸? 이게 토성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러 가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산 위에 있으니까 그 경사를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경사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돌을 던지게 되면 올라가기 어렵죠. 화살을 쏘거나.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이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쉽지 않죠. 그래서 쉽게 쌓을 수 있는 게 흙으로 우선 쌓는 것은 금방 쌓잖아요. 흙으로 쌓아서 이 성보다 더 높게 만들어서 이 성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화살을 쏘게 되면 쉽겠죠. 그리고 그를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성을 쌓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토성을 쌓는다는 것 자체는 장기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기전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을 차단시켜서 장기전으로 가서 그 안에 먹을 것을 출입을 통제하게 되면 성 안에는 뭐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사람들만 살고 농사는 들에서 지어서 밤에 성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그런 구조인데 밖에 농사를 지어서 들어갈 수 없게끔 1년, 2년 거기를 막는다 그러면 먹고 살 게 없게 되겠죠. 물도 없고. 근데 물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수로가 만들어놔서 시스기야 때 만들었다. 그래서 물은 있으니까 물은 먹는다 해도 먹고 살 나머지 양식거리가 없죠. 그래서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게 이제 토성을 쌓는다. 장기전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간다는 것은 보급로를 차단해서 굶주리게 해서 굶주리면 결국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문을 열고 나오면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문을 닫아 걸고 있으면 전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토성을 쌓아서 장기전으로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싸울 수 있게끔 장기전으로 가는 작전을 세웠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번 보세요. 가로 2번. 시드기야 왕 11년. 9년에 이제 침공해 왔는데 11년에 날짜까지 여기 못 박아놨어요. 4월 9일. 11년 4월 9일. 성 안에 있던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파괴되자 왕과 백성들은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결국 성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도망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못 사니까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그러면 성으로 밖으로 나오려 그러면
어, 상대방이 잘 보이지 않는 쪽으로 나와야 되죠. 성문 같은 데는 다 지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상대방 병사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성벽을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도망을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벽을 누가 뚫은 거예요? 적이 뚫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네들이 성벽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작전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작전이 성공했어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제 도망을 나왔잖아요. 백성들하고 성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럼 시드기야 왕은 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1.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서 신문한 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잡히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5번 볼까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성벽을 뚫고 나와서 몰래 나왔는데 그것을 눈치챈 적들이 와서 여리고 평지까지 쫓아오니까 왕을 따르던 백성과 군대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왕만 남았어요. 왕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신문을 하고 심판을 했다는 거죠. 거기 가서 자기네 법에 따라 심판을 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비참한 이제 최후를 맞이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눈도 뽑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비참한 거죠. 마지막 왕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결국 멸망은 언제가 멸망이 되는 거예요? 왕이 체포됨으로 인해서 그 성에서 도망 나가고 왕이 체포됨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는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 거죠. 그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낸 가나안 땅을 거기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무료로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으면 그들을 거기 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될까요? 3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인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제 군대 다 도망갔고 장악을 했죠. 성벽을 뚫었으니까 장악을 했는데, 그럼 이제 전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후 처리는 뭐예요? 노략질하고 거기를 다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정리를 하는 거죠. 1.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다. 예루살렘 성은 약 반경 한 2km 정도 이제 되는데 그 안에 가장 큰 공공 건물이 성전이고 왕궁이라 그랬죠.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불질렀어요. 그리고 모든 집들, 백성들도 살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보다 좀 고위층 백성들이 그 안에는 살고 있겠죠. 왕을 섬기는 자들과. 근데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들 집들을 다 불살랐다. 그리고 성벽을 헐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벽을 다 헐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다. 그러니까 사로잡아 간 자가 누구냐 나오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여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은 고위층이라 그랬죠. 성 안에 있는 백성들, 그 다음에 항복한 자들, 성 안에 있지만 또 항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무리 중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거죠. 그 다음에 남겨둔 자도 있어요.
다 안 갖고 안 데리고 가고 남겨준 자가 있는데 비천한 자들을 남겨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고위층이 있으면 고위층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 그 농사를 짓게 해서 그 공물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 비천한 자들을 남겨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먼저 성전과 왕궁을 이스라엘 성 안을 다 불지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일부만 남겨서 비천한 자들은 농사를 지어서 공부를 바치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물들, 비싼 거죠.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붕괴됐다. 그럼 성전이 붕괴됐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계약이 파괴됐으니까 땅을 잊어버리고 성전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느부사라단. 3번에 나오죠. 느부사라단. 4번, 그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이 추가로 잡아간 유다 백성들은 누구인가? 바벨론 왕이 이들을 모두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시위대장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군인이죠. 바벨론의 군인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 죽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그냥 데리고 가서 거기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데리고 가자마자 다 쳐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죽인 이유는 뭐냐? 1번 보겠습니다. 잡아간 사람은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 왕의 시종 5, 징집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징집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를 모으는 장관인 거죠. 병무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서기관 한 사람. 그 다음에 성중의 백성 60명.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딱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가 끌고 가서 죽였어요. 유다를 재건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유다를 회복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 끌고 갔는데, 끌고 간 사람 중에서 유력한 인물들은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반대를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들이 왜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이제 유다를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뭐 그들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왜 죽어야, 우리가 보면 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유다를 똑바로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똑바로 못 끌고 갔으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들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5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이제 유다가 땅이 이제 다 끌고 갔으니까 비어 있고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만 놔뒀다 그랬잖아요. 비천한 자만. 그런데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로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그달리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은 뭐냐? 1번,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달리아가 뭐 한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유다로 봤을 때는 매국노죠. 매국노인데, 근데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네 편을 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자기네 말 잘 들으니까 지도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조공도 많이 바칠 수 있겠죠. 그달랴가 유다 백성에게 한 말은 2번 보세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이 땅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다 땅이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냥 바벨론 왕 잘 섬기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다 백성들 앞에,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이 그달리아와 입장이 똑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어떻게 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지금 다 죽지 말고 바벨론 왕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이겨내야 된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계속 예레미야는 얘기를 했어요. 제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억울하게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시드기야는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그러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결국에 시드기야는 폐망하고 눈이 뽑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 아달리아가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른 사람이에요. 참 오묘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뜻과 같은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이 그달리아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어쨌건 6번 보겠습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자는 누구인가? 몇 달 안 했어요. 그런데 그달리아 왕을 맡겨놔서 유다 왕이 새로운 왕으로 이제 지도자가 돼서 다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죽였어요. 그달리아를 죽인 자는 그럼 누구냐? 죽인 이유는 뭐냐? 일 후 백성들에게 어떤 동료가 있었는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동료가 있었는가? 그 동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자, 첫 번째 하나 풀어볼게요. 죽인 사람이 누구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다. 누구라고 이름이? 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맨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족은 남유다에서 왕족은 그 씨가 누구 씨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가문. 그래서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다윗이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윗 가문인데 이 사람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달리아는 다윗 가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네가 어떻게 다윗 가문도 아닌 자가 어떻게 유다 왕이 되느냐?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왕이 계속 바뀔 때 막 다 그 가문하고 상관없이 계속 막 반역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왕이 계속 나라가 전복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집안들을 다 씨를 말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가문에서 계속
대가 이어진다는 그 전통 때문에 잘못된 아버지를 죽이더라도 그 자식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다윗 가문 중에서 계속 세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안 죽였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죽이더라도 백성들이 그 자식 중에서 세우고 다른 사람 중에서 왕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왕족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왕족이 아닌데 안 되겠다. 그래서 넌 왕족이 아니니까 그리고 죽였어요. 사람들 한 10명 데리고 와서 죽이고 또 그 그달리아를 추종하는 유다 사람 또 갈릴리에서 또 그저 바벨론에서 보내서 왕을 돕고 있는 참모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족이 아닌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과 지도자가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고 또 지도자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협심에서 그를 죽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이 동료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어떤 동료가 있었느냐? 이 일 후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 백성들과 군대 장관들이 모두 애굽으로 떠나갔다.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세운 왕과 바벨론에서 보낸 참모들과 그 왕이 세운 사람들을 다 돕는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반역 행위를 한 거죠. 이스마엘이.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이 큰일 났다. 지금 바벨론에서 반드시 또 군대를 몰고 와서 지금 우리를 다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우리 살려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들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이때 강대국인 바벨론 말고 또 그나마 힘이 센 애굽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동요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애굽으로 다 도망간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못됐어요. 이 동요는 예레미야를 통해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행동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내 복종하고 남아있어라. 이 나라에 여기서 남겨주면 남아있고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또 남아있고 살아남아서 버텨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유일한 희망은 너네가 회개할 때 회개해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상을 추종했던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그걸 버리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복됐을 때 그때 다시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이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도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나라도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원래대로 지위를 보장해주겠다. 원래 너희들을 싹 쓸어 다 죽여야 되지만 내가 회복한다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돌아선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자로서 너희들은 그 고난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왕도 안 듣고 백성들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또 우리 보면 예레미야 선지서 있죠.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그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한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50장에 넘는 그 장장의 긴 그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혼자서 외롭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풀어져서 이 유다 땅으로 다시 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예레미야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교육시킨 제자들은 교육받고 포로지로 다 숨어 들어가서 각 모여있는 곳에, 포로들이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70년 동안 시키니까 그들이 회복돼서 다시 고레스 칙령이 발령되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등장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주고, 기물도 다 돌려보내주고, 가서 너희 나라를 건설해라. 돈을 다 제주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회개시키는 과정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7번을 보겠습니다. 우선 7번을 보기 전에 어디를 보나 하면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다시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자, 지금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예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인데 2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만이에요? 예, 37년 만에,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만에 석방을 해주는데, 근데 그 왕이 이름이 누구예요? 그 바벨론의 왕은 누구예요? 에윌 무로다시라는 왕이고, 그 왕이 즉위한 원년이에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포로 감옥에서 석방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왕은 누구였어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앞전의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긴이었어요. 여호야긴의 삼촌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였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고,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는데, 그 나이 어린 왕이 잡혀와 있었는데 그를 풀어줬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왕으로 이를 지금 인정해 준 거예요. 새로 왕이 된, 바벨론의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에윌 무로다시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머리를 들게 했다.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했다. 이제 다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28절에도 보면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게 했다. 이제 잡혀온 다른 나라 왕들도 있는데 그들보다 더 높게 인정을 해줬다. 그리고 29절 보면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계속
잠깐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왕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끔 왕으로 정상적으로 대우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번 그 문제 보겠습니다. 잡혀온 지 37년 된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될 것을 예고한다. 그쵸? 왕이 지금 유다의 왕을 지금 왕으로 대접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다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대등한 나라로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가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 잡혀온 지 몇 년 만이라고요? 37년. 37년이 됐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들이 회개가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이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 정산하고 다 가기 전에 다 모아놓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신명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 율법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를, 이게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그들 세대들한테 참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는 설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설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 살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누구처럼? 현재 너희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쫓겨날 거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쫓겨낸 거야. 쫓아냈으니까 너희들도 만약에 말씀대로 안 살면 그들과 똑같이 돼.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건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혹시 만약에 잘못해서 거기서 쫓겨나가더라도 또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땅과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계약을 회복시켜 줄 거다. 파기된 계약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는 뭘 보고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신명기 이야기를 보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의 작가는 마지막 이 장면에서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됐지만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했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그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희망이라는 것은 길은 열려 있다. 그런데 내가 뭘 해야지 그 희망을 잡을 수 있어요. 희망은 누구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희망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기자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록됐다고요? 포로기 때. 포로기 때 기록됐는데 이게 열왕기하 기자는 이 뒤에 지금 이 부분을 27절부터 이 30절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 나라가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되는 시기 돌아오기 전에 기록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기 없죠. 그런데 지금 최소한 여기 보면 37년이 지난 다음에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기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희망을 기록하고 있고 그 희망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내용은 결국 우리가 조상들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희망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기록해서 이것을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것까지 써서 교육, 교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열왕기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데 기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썼을 거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이 작가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럼 지금 누가 썼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애가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교육했던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위에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들이 잘못 살면 이렇게 망하고 그러더라도 혹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말씀대로 돌아서면 우리는 다시 계약으로 당사자로 회복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난다. 영원히 멸망받는 민족이 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들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들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리고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